수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뭐 혼자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행복한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뭘 얻었을 때 행복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세상엔 만족이 없지만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요. 근데 순례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기둥이 하나 있네요. 저게 뭐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위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보았죠? 그 뒤에 있는 곳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성이잖아요. 아니 소돔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길래 뒤를 돌아보았을까? 창세기 13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이 어떤 땅이었대요? 여호와의 동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았대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엄청 풍요롭고 그냥 다 누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돔 땅이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안에서 만족함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동성애를 하잖아요.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의 나의 삶이에요. 지금의 나의 삶.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회사 떠나서 다른 데 가면 더 행복할 텐데. 아니면 이 가정 말고 다른 가정?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내가 원한 여기 말고 다른 데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데가 지금 여기가 아니니까요. 지금의 삶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도요,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이 바라는 걸 얻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불만족해. 근데 뭔가를 바래서 막 얻었어요. 잠깐은 기쁘겠죠.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것들을 바라고 또 다른 것들을 원하고 더 좋고 더 크고 더 바라는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나는 가난해, 여전히 나는 몸이 아파, 여전히 나는 돈이 없어, 여전히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정답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시죠?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걸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 주시면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는 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낙심하잖아요. 좌절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궁핍과 비천함과 배고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배고파 죽겠어. 배부르면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어. 잘하시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배고파도 힘들고 배불러도 힘들고. 참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비결을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벌써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부족한 게 바울은요 감사한 거라고 얘기해요.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고난과 아픔과 궁핍이 바울은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잘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궁핍을 당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뭐해요? 나가서 장사해요? 교회가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풍요로워지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해요? 서로 싸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궁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을 가다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것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초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초원에서 쉬면서 열매를 먹고요. 물을 마시고요. 나무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쉬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너무 더울 때 냉수 한 그릇 딱 드셔보시면 어때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행복이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좀 칼질하면 행복합니까? 그거 먹고 오면 육개장 생각나요. 그거 먹어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르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결혼식 갔다 한번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배고프더라고요.
진짜 행복이 뭘까? 특별한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가다가 뒤돌아봤어. 왜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못했기 때문이죠. 소돔성은 멸망받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롯의 아내는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며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통은 11월 첫째 주에 하는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바뀌지 않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감사를 통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절망을 지나려면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숙제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을 가는데 이거 쉽지 않네요. 너무 힘들어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편한 길 좀 가고 싶다. 비포장도로를 계속 운전하고 어떻게 피곤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 언제 나와? 좀 편한 길 가고 싶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한 길 가고 싶잖아요. 그죠? 별로 아니신가? 믿음이 다들 좋으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끔씩 편한 길 가고 싶거든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게 뭐지? 편한 길 없나? 쉬운 길 없나? 크리스천과 소망도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편한 길 가고 싶다. 근데 편한 길을 찾게 됐어요. 저기 가면 좋겠다. 크리스천이 볼 때는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조금 의심하는 거예요.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때 헛된 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길 있잖아요. 저 길로 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한데 크리스천은 혹한 거예요. 결국 이 두 순례자가 헛된 소망과 함께 헛된 확신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어두워진 거예요. 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이 헛된 확신이 웅덩이에 쏙 빠져버렸네요. 그 웅덩이는 지역 왕이 헛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웅덩이에 빠졌으니까요. 위험을 만난 거예요. 어찌 보면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는 잠시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무너질 때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예로 다윗을 들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잘 견뎌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왕궁 위에 올라갔는데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죄가 들어왔죠.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무너졌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모르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정답은 간단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오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면 돼. 혹시나 지금 무너진 삶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겁니다. 잘 왔다고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크리스천과 소망도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일어나서 가요. 근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쉬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그 땅은 거인 절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거든요. 열심히 두들겨 팬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너가 나오고 싶어? 거기서 죽든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지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크리스천과 소망도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만 있구나. 여기 있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크리스천이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열쇠가 있었지. 목에 보니까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는 그 어느 것도 열 수 있는 열쇠였어요. 자물쇠에 한번 대봤습니다. 열쇠를 놓고 돌렸는데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약속.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어떤 절망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나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절망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일어났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래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겠어요? 죄책감.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어떠한 연약함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저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죄책감이 있지만 다윗은 죄책감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용서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지. 나는 무너졌었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지.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은 용서했어. 이게 뭐예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죄책감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삼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게 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만 하나님이 은혜만 주셨냐? 아니에요. 밧세바를 보세요. 남편이 죽었죠. 다윗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죠.
자신이 임신했던 아이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받은 힘을 삶 속에서 사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순례길을 가는 길이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혹시 이 길을 가는 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위험하진 않습니까? 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호세아 14장 9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직한 자들은 그 길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두 명의 순례자를 데리고 세 군데를 갑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산이에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너무 무섭죠.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죠? 물어보니까 이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단에 빠진 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주의. 거기는 곁길로 들어갔다가 거인의 절망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무서운 얘기인데 다 눈이 뽑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본인들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으면 본인들도 거기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에요.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는 위험한 길이죠. 죄를 짓는 자는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은 언젠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샛길을 택했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샛길을 택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 내 지혜, 사람. 어떤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찾는 거예요. 내 경험 의지하는 거예요. 내 꾀를 믿는 거예요. 그 꾀 때문에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 꾀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은혜예요. 왜요?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계속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더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서 새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망이 목자들에게 물어요. 자, 오래된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대답해요. 아니요. 그들도 이 길을 걸어갔지만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길을 걸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에 지금 맛있는 도시락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냄새만 맡아요?
먹어야죠. 여러분 손에 돈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써야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쓰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고, 응답 주시면 아멘 하고 감사하고 뒤로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주신 걸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음성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항암을 준비하는 분들, 또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둔 분들, 특별히 원로 사모님 모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